시편 30편 5절과 11절 두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11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한 주일 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저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오로지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자녀들입니다. 저희들의 형편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어루만지시고 감싸시고 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좀 무슨 말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루의 시작이 아침이 아니라 저녁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가시면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 표현하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내용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그 가운데도 역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창조 기사가 그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면 이 표현도 전 뜻이 있다고 봅니다. 창세기 1장 5절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하루의 시작을 저녁으로 봤습니다. 적어도 창조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데 저녁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되었다. 제가 시간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시간적이야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상징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은요, 우리의 삶 전체를 살펴보면은요, 저녁에서 시작했다가 아침으로 끝난다는 그런 뜻이 창조 기사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저녁이라는 것은, 밤이라는 것은 어두움을 상징하죠. 성경의 어두움은 고난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소망이 없는 암담한 그런 상황을 성경은 어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욥기에 보면은요, 그런 표현이 몇 개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어둠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이거 아니네. 욥기, 욥기 3장 5절로 한번 좀,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이렇게 죽음을 어둠하고 같이 봅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다면,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이렇게 자기의 원망스러운 것도 이야기할 때 어둠과 죽음을 같이 봅니다. 이게 성경의 표현입니다. 욥기 10장 2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10장에도 가면은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두움을 죽음이랑 같이 표현하는 말을 봅니다. 마태복음 4장에 가시면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여기서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게 사망의 땅, 그 다음에 그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도 어둠과 죽음을 같이 표현하고요. 무엇보다 놀라운 거는요,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소망이 없는 그 상태를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우리의 인생이 처음에 어둠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아침에 밝은 날로 이제 마친다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피곤하고 힘든 건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간은 어차피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뭘 한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느낍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세상이 악합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기치 않은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어두움이에요. 이 땅의 삶이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어두움 가운데 이어지는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잘 아시죠? 야곱이 이제 나중에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아들 그 요셉이 그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되니까 이제 내려오라 그래서 그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 왕이랑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8절과 9절에 가시면은 이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묻는 말입니다. 대답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아들입니다. 이게 또 아닌 것 같은데 48장 8절과 9절은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으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야곱의 나이가 130년이었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야곱은 바로에게 이야기할 때 자기 인생을 130년 살아온 인생을 이야기할 때 험악한 인생이었대요. 어둠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아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삼촌 집에 가서 한 20년 살면서 재산 모으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야복강에서 그냥 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기도를 하고, 그리고 가다가 자기 자녀들이 여동생을 보호해 준다고 하지만 막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하고, 하여튼 이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은 편한 생활보다는 상당히 고통 가운데 이어진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지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이게 사실 요셉이 그냥 한 소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시는데 그게 싫은 거야. 요셉이 꿈을 꾼 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 꿈 얘기를 했다고 해서 형들이 시게 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아니 죽였죠. 그래서 이 옷을 다 걷어가지고 피 묻혀가지고 이 동생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마음에는요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이 생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생이별을 당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아들의 생사를 모르고 이 아버지가 그 아픈 한을 가지고 나머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은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그 말 가운데 내가 130년을 살았는데 이 인생이 이게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야곱이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그 내용을 보시면요, 노염은 잠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그걸 아직 느끼지 못한 것 같은데 이 다윗의 마음 속에는 뭔가 이 노염이라는 것, 성경의 노염이라는 것은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해요. 노염이라는 것은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도 그런 것들을 느꼈겠지만, 인생 가운데 많은 것들을 느꼈지만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자기도 하나님에게 책망받은 일이 있었는데 그게 잠깐이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마음 속에는 그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총은 평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이 범죄한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고 순진하고 착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죄를 짓냔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인간인 것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 그러지만 인간은 부족한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남의 여자들을 데려다가 내 아내로 만들고 그 남편을 죽이는 그 다윗의 모습 가운데, 야, 이게 인간이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지만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아주 그런 것들을 진실하게 사실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런 잘못된 것을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이 왕이에요. 나는 왕이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일반 세상적인 왕이라면 그건 그냥 뭐 정상적인, 내가 원하면 아무것도 나를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이 그에게 가가지고 다윗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어떻게 했죠?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모습은 완벽하고 깨끗하고 잘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얼마나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가 그걸 자랑한다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걸 얼마나 내세울 수가 있겠어요? 다윗이 잘했지만 이 사람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이없는 실수를 저질렀어요. 남의 여자를 취하고 그 남편을 죽이는 끔찍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잘못됐다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 시편에 보니까 강같이 눈물 흘리며 회개를 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에요. 이렇게 다윗은 그냥 극과 극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주 끔찍한 죄를 지었지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 어두움에 있다가 정말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다윗의 자손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사실 잘못하고 범죄하고 당장 죽어 마땅한 사람에게 어떻게 복을 줍니까? 그 왕권을 지켜주겠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집을, 자손을 보호해 주겠다.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사실 잘못한 게 없지만 사울 왕의 시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죠. 사실 다윗이 잘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성취해가지고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무슨 우리말로 시험 봐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와가지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냥 기름 부어주시고 다음 지도자로 세우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켜주셔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인도하신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때부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울왕이 보니까 아주 시기가 나는 거예요. 질투가 나는 거예요. 사실 세상의 인생을 보면은요, 어떤 팩트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흑백 논리에 의해서 잘못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워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이 그렇게 잘못한 게 없지만 그냥 사울이 저놈이 싫은 거예요. 이게 죄예요. 이런 정말 어이없는 고통 가운데서 쫓아다니면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 어려움 겪은 거는요, 굉장히 불평하고 원망할 상황이 많을 것 같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자식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자식 하나가 아버지의 그 권위를 쫓아와가지고 아버지를 밀어붙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런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말은 참,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른 게 뭐냐면, 지금 제가 읽어드린 그 다음 절 보시면 저녁에는 울더라도, 여기서도 저녁으로 시작합니다. 저녁에는 울더라도 아침에는 기쁨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이 배우신 상복 아니에요? 이런 상복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혔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렇게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의 그 고백은, 하나님께서 한때는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과, 내가 잘 실수한 거죠, 내가 잘못한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그런 참 뭔가 좀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비록 잠시 있을지 모르지만, 다윗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잠깐이야. 내가 그런 어려움 간에 있었던 것은 순간적이야. 비교해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도 잠깐의 어둠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을 볼 때마다 참 바울의 그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 열심으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누구보다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거의 완벽한 사람이에요. 공부도 많이 하고요,
또 뭐 열정도 있고요. 또 예수님을 만난 직접적인 체험이 있고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이 있고, 이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세요. 자그마한 가시가 있어서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된 거예요. 성경에 가시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래서 이 바울은 그 가시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 좀 제해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들의 모습이 그거.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이만한, 남들은 모릅니다. 내가 뭐 큰 무슨 암에 걸 이런 게 아니라, 남들은 알지도 못하는 자그마한 가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시를 좀 내게서 제거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가시 때문에 얼마나, 이것만 없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고, 이것만 없으면 제가 잘할 것 같아서, 여러분 그런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서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해서 불편해하면서, 하나님, 이 가시 남들은 잘 모르지만 하니까 이 가시가 뭔지 모르지만 요거 하나 좀 빼주십시오 하는데도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잖아요. 어떻게 했죠? 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게 좋을 때도 있어요. 나는 이제 거기에 얽매여 있습니다. 딱 내 생각이 이렇게 네모 안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것만 없으면 내가 잘 될 것 같아. 이것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이것이 나에게 큰 방해가 됩니다. 뭐 건강이 됐군, 무슨 여러분 실력, 돈이 됐건 뭔지 모르지만 이것만 해결되면 잘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이 그렇게 간구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은혜를 더 준 거예요. 나는 이거 없으면은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도 일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나는 이것이 없어야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바울이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죠? 이전에 알지 못했던, 어떻게 약할 때 강함, 이건 세상, 제가 약하면 여러분 누가 좋아합니까? 내가 힘이 없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좋아합니까? 내가 연약한데 여러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울의 인생에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고, 바울이 연약했기 때문에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거 말고도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잘 감당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항상 그것이 없으면 잘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채우셔서 사도 바울을 인도해 주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아무래도 어둠을 맛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우리 예수님일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계시면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기도하시는 그 장면을 여러분 기도하시죠? 여러분,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의 피를 말려 죽이는, 서서히 고통을 극대화하면서 죽이는 그 죽음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무슨 기도하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내 앞에 지금 끔찍한 아주 고통 눈앞에 있다면 여러분 무슨 기도하겠어요? 살려달라는 거죠. 예수님이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순수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는 것을 가장 실감 있게 느끼는 것이 그 장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많아서 고통을 못 느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이런 어둠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부재 현상을 예수님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했지만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적이 있잖아요. 정말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두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무엇보다도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살려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걸 내 잔을 해서 좀 옮겨주시옵소서. 정말 순수한 인간의 모습이고 정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셨다는 증거로 저는 봅니다. 그런 어둠을 맛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하나님은 노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 조그만한 가시 하나 제거해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려달라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했지만 하나님은 노했습니다. 때로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게 다행일 때가 있어요. 바울은요, 잘 나가던 그 시절에 자기가 그렇게 자그마한 가시의 거침이 될 줄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그마한 가시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연약하다는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역사하는 것을 네가 깨닫게 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그것도 사실 강도가 살인자가 그런 고통을 눈앞에 두고 불을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죄 없으신 분이 여러분과 내가 당해야 될 죄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그런 고통 가운데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그런 것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순수한 인간에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의 기간을 오래 두지 않으셨어요. 그런 어두운 체험을 했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오래 두지 않으셔서 3일 만에 영광의 부활로 이제 맞이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게 창세기서부터 마지막까지 밤을 저녁을 시작으로 아침으로 마치는 그 인생의 모습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어둠의 모든 과정이 지나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밝은 아침과 같은 영광의 부활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신 새로운 삶이 예비해 두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어쩌면은요,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게 다행이죠. 나는 거기에 얽매여서 이게 없었으면 하지만 사실은 이거 가지고도 할 수 있고 더 놀라운 거는요, 더 큰 은혜와 더 큰 영광을 예수님이 맛보게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밤을 아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한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밤을 아침으로 바꾸신다. 이 말은요, 시편 147편 4절에 가면은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언급이 돼요. 제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은 큰 능력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별들이 몇 개가 있죠?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그 별이 몇 개고 그 별들의 숫자를 세시고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은요, 물론 시적인 표현이겠지만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모습을 성경이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별이 몇 개 있는지도 모르며 알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걸 만드신 분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만이 그것을 알고 그들의 이름까지 불러주는 건데, 성경은 하나님을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몇 개인지, 그리고 그 각 별들의 이름을 붙여주는 그런 분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거 좀 실감이 안 나면은요, 예수님이 여기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생활하시는 가운데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가 12해를 피를 흘리는 참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문을 듣고 이제는 가진 거 다 없어지죠. 의사한테 가서도 치료를 못 받죠. 이제 하나 방법밖에 없어.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길 가다 보고 여기서 튀어나오고 여기서 튀어나오고 무슨 말씀을 들을까, 무슨 기적을 볼까, 이 사람들이 호기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만 쭉 따라갈 때 막 떠다밀면서 막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시다가 방향을 야, 누가 내 몸에 손을 댔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떠다밀고 가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가시다가 누가 내 몸에 손을 댔지? 근데 재미난 거는요, 누가복음에 가시면은요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5절에 예수님께서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능큼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댔더니 무슨 말씀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다밀면서 이쪽 길로 가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뒤 돌아본 거는요, 믿음 가지고 만진 한 여인을 찾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수많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 이름을 부르신다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아닌가. 수많은 사람이 밀지만, 수많은 사람이 따라오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나온 그 한 여인이 옷을 살짝 만졌을 때 뭐 살려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간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졌는데 예수님은 스탑하고 그 여인을 찾습니다.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음으로 나온 그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주님께서 멈춰가지고 그 여인에게 향합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인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도가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은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어두움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여러분의 그 환난 가운데서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끊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아픔을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린 시편 147편 4절이 아니고 앞절 3절에 가시면은요,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하나님 이를 부른다고 한 그 바로 앞에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마음이 상한 자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감싸주신다. 아무리 능력이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아는 것이 많다 그러면 뭐합니까? 아픔을 외면하고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없다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을 드렸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저는요 설교 제목으로도 나와 있고요, 이게 책 제목에도 이게 나와 있고요, 신학 공부하는 주제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제대로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조용히 눈을 감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한 10번만 불러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조용히, 우리가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약의 주제고 성경의 말씀 이렇게 하지 말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한 10번 정도를 가만히 읽고 여러분 묵상해 본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세상에 그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떤 신이 인간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세상에 어떤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는 말이 있습니까? 저는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이 말씀을 한 10번 정도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아니면은 여러분이 하루 일어나셔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사는 것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뭔가 우리 마음속에, 이 완악한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거기에 이제 또 하나
귀한 말씀이 있죠.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고,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 예수님의 사역을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오늘 이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요,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노라.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색다른 표현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에 가시면은요, 좀 색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합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어버렸다. 이제 이걸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제가 이걸 예를 들겠습니다. 내 전과 기록이 있습니다. 항상 범죄한 사람은요, 뭘 하더라도 그 전과 기록이 나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껄끄러운 거, 나를 불리하게 만드는 법조문이 항상 나를 따라다닌 거예요. 내가 죄 짓고 내가 잘못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 전과 기록이 항상 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법조문으로 쓴 그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사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겠다는 거예요. 자, 내 전과 기록이 없어졌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있던 그 전과 문서가 사라졌습니다. 판사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검사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경찰이 나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나의 모든 잘못된 기록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나의 그 전과 기록이 사라졌어. 여러분의 잘못된 모든 기록이 십자가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둠을 아침으로 인도해 주시는 방법이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재미나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6.25 때 피난 가시다가 그냥 막 폭탄이 날라와서 막 폭격이 되면서 자기가 다니던 학교가 불타 없어지는 모습을 봤대요. 동네 쑥밭 되고 그 다음에 그 학교가 막 불타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그 목사님 마음속에 너무 좋더래요. 학교가 불타 없어지는데 너무 좋더래요. 왜 그러냐니까 거기 내 성적표도 다 불태웠어요. 공부 되게 못하는 내 성적표가 다 없어졌다고 생각 기분 좋더래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전과 기록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전과 기록을 없애시고 그 법관들에게, 권세자들에게, 사탄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둠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어둠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은 아침 같은 밝은 미래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침으로 밤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침으로 마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때로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것들, 어두움을 아침으로 바꾸시듯이 여러분의 힘든 아픈 그런 병든 찌든 그런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언젠가 밝은 아침을 비치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